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고 실천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앞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임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심판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고집스럽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들은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로서 너희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너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진노가 한꺼번에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였습니다. 6절 말씀에 따르면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은 그러면 누구에게 하십니까? 각 사람에게.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행한 대로라고 하였습니다. 자, 심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판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판단도 공의로운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형통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애를 쓰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와 불의,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다 가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참고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각 사람에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의로우신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개별적으로 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홀로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도 함께 해주십니다.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마음 든든히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신다고 했습니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자의대로 보응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책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생명책,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잖아요. 행위를 기록한 책이 이제까지 태어난 모든 인류의 것이 다 하나님 앞에는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따라서 그 행위대로 정확한 근거대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상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잊지 않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행한 대로 다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신 판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의로우신 이유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반복해 말씀해 줍니다.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의로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판단이 의로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판단은 잘못될 수가 있는 이유가 있죠. 외모 말고는 우리가 속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속을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취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속의 중심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외모가 그럴싸해도 그 속에 있는 것으로 그것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다 보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런 것들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제나 든든히 붙들고 주님을 위하여 눈물과 땀을 흘릴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이 옳지 못한 습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 아닙니까? 또 내 자녀인 것처럼 우리는 그저 가족처럼 받아들이고 친절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 보살펴 주어야 될 그런 대상이지, 우리가 서로 판단할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떻게 나타났다고 했는가를 보겠습니다.
7절과 10절에서 말씀해 주는데 우선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참고 선을 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복음대로 산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또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썩어질 육신, 이 세상에서 끝나고 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이런 걸 보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7절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산다고 했냐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였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병이 나아질 것을 기도하고 건강하게 살 것을 기도하고 또 사업 잘 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잘 하기를 기도하고,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간혹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그 중간에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 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통한 영생 복락,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참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삶,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불은 꺼지지도 않는다 그랬고 영원한 형벌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살 때는 회개하고 뉘우치면 지옥 가던 사람, 갈 사람이 천국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일단 지옥에 떨어지면 벗어날 방법이 없이 영원한 형벌을 받으니 얼마나 무섭고 가서는 안 될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오히려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순교도 각오하고 어떤 고통도 감내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을 참고 견디며 선을 행하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고 그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귀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주말이 되면 교회 중심으로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그 많은 시간 피곤할 텐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주일날 저녁에 어두컴컴해질 때 이제 터덜터덜 이제 지쳐서 오는 모습을 보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답답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때로 조롱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높여주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썩어질 육신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썩지 아니하는 것,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갚아주신다고 합니까?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영생으로 하시고 하였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저 영화로운 천국, 황금보석으로 꾸민 천성에서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기쁨과 참된 평화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해서 잠시라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 정말 성경에 아름답게 표현된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그런 우리 자신들인 것을 여러분 잠시도 묻어두지도 말고 망각하지도 말고 늘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사시길 바라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너무 세상 일이 급하고 바쁘다 보니까 땅만 보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참고 선을 행하며 추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모든 혜택을 다 예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너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기다리고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셔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를 가지고 그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는가를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 8절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나타나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째는 당을 짓는다. 두 번째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세 번째는 불의를 따른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응을 하신다고 했느냐면 마지막 8절 마지막 부분에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노라는 것은 원어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전자에 물을 붓고 불을 떼서 끓이게 되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 계속 가열하면 한계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뚜껑이 날아가고 터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그래서 앞에 것이 진노고 뒤에 것이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화산처럼 터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그러면 이게 불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예전에 교회가 참 서로 당을 짓고 말씀과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서로 불의하게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최근에도 들어보니까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할 바를 잃어버리고 어쨌든 버티려고 계속 투쟁하고 또 교인들은 이제 악에 받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싸우고 그것도 지쳐서 못 견디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불과 몇 명 안 남았는데 지금도 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을 구분해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싸웁니까? 참 아무리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 교회인데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될까요? 때로는 너무 복잡해서 아유 우리 교회 일이나 잘하지, 우리 성도님들만 잘 돌보고 여기서 하나님 일 잘하면 되지,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덮어둘 때도 많이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8절에 보면 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세 가지 특성. 첫째, 당을 짓고, 두 번째, 진리를 따르지 않고, 또 세 번째로 불의를 따른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부글부글 끓으시고 분노하셔서 터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9절에 나오는 거예요.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아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은 잠시 잠깐입니다. 길어야 100년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를 안 믿는 악인들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은 영원한 거예요. 그들이 지옥에서 당해야 될 고통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고통, 곤고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고통을 의미해요. 그들이 앞으로 지옥에서 환난과 곤고를 세세토록 밤낮 없이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무리 고통이 극심해도 그것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받아서 의로운 판단이 나타날 그날에 당할 환난과 곤고는, 지옥의 고통은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거예요. 밤낮 없이 세세토록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늘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재미있게 또 먹을 것도 나눠서 같이 나눠 먹고 그러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 장차 일어날 그 사람에게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 저 사람에게는 기다리고 있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러면서도 서로 친하고. 미국의 아주 참 유명한 전도자죠. 지금은 뭐 세상에 안 계시지만은 빌리 그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나는 오히려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는 것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망의 길, 지옥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이웃이나 친지는 없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 한 마디라도 좋으니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에 나오시라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시라고 한마디라도, 단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나중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마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나도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고 선을 행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영원한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흘린 눈물과 땀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